2020년 4월 1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백부장이 가게 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듬뿍 적셔와서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 사랑 크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 4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시는 성도님 가정 위에 또 개인 위에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굿프라이데이 예배로 귀한 모임을 가졌을 텐데 함께 할 수 없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주일에 맡게 될 부활주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나누어지는 성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으로 백부장이 가게 된 십자가의 길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센츄리온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기원전 107년 아리우스의 개혁 이후로 신설된 로마군의 군단병의 계급입니다. 보통은 60에서 80명, 때로는 100명 정도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보병, 소대장 내지 중대장에 해당하는 직급입니다. 로마군의 군단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센츄리온, 백부장이 되고자 하면
로마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여러 사관학교가 보이는 것처럼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자신의 출세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이 로마 백부장은 대로마 제국의 확장을 위해 전투를 치르는 야전 군인이 아니라 식민지에서 중죄인을 죽이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명예로운 군인의 길이 아니라 너무나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던 중에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가 만난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듬뿍 적셔와서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는 인생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게 부으셨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모든 죄악을 그 어깨에 메고 관절과 그리고 발목에 다 느끼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때 도망가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던 여인들은 종일토록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마저도 우리 인생들의 죄로 인해 예수님을 저버리시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어야만 했던 절대 고독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외롭다는 사람들,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만큼 절대 고독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생들의 죄로 인한 십자가에서의 육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는 얼굴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체험하시는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혼의 고통이 육신이 겪었던 고통보다 비할 수 없이 큰 고통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대신 슬픔의 사람이 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이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까? 로마에서 십자가 형벌은 부정축제나 내란음모죄 등 이 각각의 죄명을 머리 위에 죄패에다가 써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왕은 사람들을 무력과 공권력으로 구속합니다. 한번 명령하면 따르도록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솔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는 험난한 투쟁의 역사로 점철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서 사람의 심령에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히려 전쟁터 같은 내면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왕중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찢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은 바로 주님이 가져오실 영광의 서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던 장벽이었습니다. 이 휘장 안으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렸던 순간뿐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했고 반드시 거기에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언제나 반복되어져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기의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보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나의 모든 인생이 늘 실망과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고 나의 인생이 모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이 일들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무덤은 더 이상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복음은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휘장에 찢겨진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백부장에게로 돌아갑니다. 백부장은 십자가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해 왔을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매우 신경이 날카로웠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다면 그날도 빨리 십자가형을 처리하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에 있던 이 두려움과 불안들을 밤새도록 술을 들이키며 해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잔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인간들의 그 서글픈 모습들을 다 감내해야 됐기 때문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사회의 엘리트라고 자부했던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지긋지긋한 일상의 삶을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날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죄수들의 죽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메말랐던 그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걷는 모습,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정,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의 말을 들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 떨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의 인생은 가장 밑바닥에서
뒹굴던 불쌍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높이 올라가는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인생의 밑바닥에 흙탕물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일과 속에 사형수를 죽이는 도구를 관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고, 잔인한 사람들을 만나면 더 큰 욕으로, 더 큰 횡포로 그들을 억압해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을 통해서 울부짖고 조주하며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말 속에 자기 인생을 연결짓고 싶지 않았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잔인한 삶에, 모든 절망과 냉소로 가득한 그의 삶에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죽은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아무리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만날 때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능력과 나의 선한 마음과 나의 친절과 나의 부지런함으로 나의 인생의 행복과 역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의 삶에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것은 높으나 삶의 현실은 처절한 로마의 백부장의 삶도 바꾸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변화는 오직 십자가로만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로마 백부장처럼 세상의 야망으로 채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것이 높고 그러나 현실의 삶은 너무나 치열하고 절망적일 때에라도 오늘 주님을 만났던 로마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변화의 새로운 능력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